계속 해놓고 뻥 터지는데 이거 왜야? 왜 모르는 음이 갑자기 나오지? 솔직히 이제 217장 찬송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큰일 났다. 시작은 했고 찬양대 믿자. 그 때문에 찬양대가 찬송을 217장을 잘 리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에 식은땀을 식혔습니다. 강단에 서는 세월이 30년이 넘어도 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당황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실수와 당황함에도 하나님이 너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사랑하지,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찬송하기에, 또 자기 자신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11월 달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217장은 제가 연습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제가 다른 어떤 성경 요절들을 다 끌어다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요한 1서니까 요한 1서에서 오늘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결과가 있다 이런 걸 제가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오늘 13절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곧 요한 1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이죠. 성도들에게 이것을 쓴다. 요한 1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의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훌륭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가장 오래 살아요. 90이 넘도록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많은 성도들을 보고 교회들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라는 말 좀 안 맞나요?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다른 이들보다 한 30년씩 더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요한으로서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던 거지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았던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믿음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가 참 유혹이 많다, 이걸 본 거죠. 먼저는 이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는 요한이 받았던 핍박과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한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겠죠. 또 반면에 이단들도 많이 보았어요. 요한은 당시에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이단들 중에서는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은
보통 이제 당시의 개념들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안 보이는 분, 그러면서도 전능한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과 별개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하나님은 영적인 분, 영적인 분, 거룩하신 분, 이만큼의 부정하거나 불의한 것 모습을 가질 수 없는 분. 그래서 사람과 다른 분.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접근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가 어떻게 전능하신 이가 영적인 분이 거룩하신 분이 사람처럼 될 수 있냐? 예수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 거부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더러운 모습, 부정한 모습 우리처럼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주장이 있었지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를 가지시고 고통도 똑같이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믿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는 없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다. 자, 이러한 가르침과 선포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을 때에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부인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아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가 성육신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과 그리고 흔들어대는 영주주의자들의 그러한 막 아니다. 그렇게 예수는 아니야.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들에게도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걸 믿는 자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와 다른가요? 여러분과 저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믿으시지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받아 읽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이 말씀 이제는 믿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 믿는 내게 어떤 권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워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소리를 면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문화와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할지라도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핍박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고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은혜로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 1서를 다 말씀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5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인 12절의 말씀까지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왜 쓰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무슨 줄 압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결과를 증거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경계를 잘 하도록, 유혹에 대하여 경계를 잘 하도록, 이단들이 어떤 논리를 내놓아도 그 앞에서 잘 울타리를 쳐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유혹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다시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새겨 놓아야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다져 놓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게 영생이 있다. 내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생이다. 제가 거의 아침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 너무 새카매요. 쟤는 왜 나하고 똑같이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왜 저는 내 얼굴보다 훨씬 더 시커매지는 걸까? 새카매지는 걸까? 그 느낌이 왔어요. 어느 때가 되니까 그의 얼굴에서 노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왜 얼굴이 새카매지더니 왜 얼굴에 좀 노란 빛이 더 있을까? 야, 네 얼굴 너무 새카매고 좀 노란 것 같아. 그랬거든요. 워낙 건강하게 생활하니까 아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야, 너는 왜 나보다 더 얼굴이 시커멓게 타냐? 왜 네 얼굴은 좀 노란 그러한 뭐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부인은 하도 함께 사니까 그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입원했대요. 간이 안 좋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담낭을 제거를 했어요. 지금은 건강 회복됐습니다. 그의 몸 안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그의 외적인 모습에서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인지하지 못해버려요. 그냥 쭉 맨날 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그냥 믿고 살아간대요. 믿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믿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부르고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영생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은
짧은 인생에게 위안을 줍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짧지만 우리 안에 참된 위안을 주는 겁니다.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함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로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다 하고 믿는다 하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인가 누군가가 포기해버리는 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 이것을 요한은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쫓겨가던 생활들 속에서 좀 편해져서 책도 조금 더 읽고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마침 휴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요즘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이렇게 된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0에 한 2명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지만 일본은 기독교가 정착을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인데 제가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침묵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막 다 쓸어 죽이는 것 그런 현장인데,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일본의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가 이제 살게 된 것은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원수 나라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어떤 환경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피폭을 입은 거지요. 이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에 이를 갈고 일본을 떠났대요. 간 것이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는데 미국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저 불쌍한 일본,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일본, 저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를 다시 오게 됐대요. 자기가 끌려와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고 원자폭탄까지 터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던 그 상황들. 그래서 일본에 다시 와서 나가사키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대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그가 이 일본에 있는 100년이 넘은 교회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요. 선물은 종을 하나만 제작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년이 넘은 교회에 가면 종이 하나가 강단 옆에가 있대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1시 2분이 되면 종을 치고 그리고 기도를 한대요. 평화를 위한 기도, 화해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 종 앞에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왜 11시 2분이냐면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질 때 11시 2분이었대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만 되면 바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인류의 평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있는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원수로 여겼던 그곳을 향하여 마음이 간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증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종을 치며 소리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이들과 다른 생각을 했다, 구별되었다, 거룩한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계시면, 생명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크게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만나볼 수 있어요. 기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얻고,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요,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막 잘 된다고 막 좋을 것만 예언해주면 참 좋겠는데,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다가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서 지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멸망한다, 유대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전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폭삭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언을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 말이죠, 우리 민족들이 죽어갈지라도 내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민족이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말하면 요한일서를 바라보는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난이요. 그래도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선지자 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대요. 사자굴에 던져. 그렇게 기도하면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은 포로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고위 간직에 있고 총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70년이 지나는 거예요. 포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는데 어느 때가 되니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신흥 왕국이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일들을 쫙 이루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건 뭐냐면요. 스쳐가는 것. 다니엘 9장의 말씀에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스쳐가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의 고통을 끝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애언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 찼네.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네. 새로운 신흥 왕국이 일어나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인가 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의 나이도 이제는 80, 90 됐겠지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배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확신이 서고 주께서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 안에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기도.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원한 교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결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굳게 새기며 살아가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